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맷집을 키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맷집이 아니고 우리 맷집을 키우시는 하나님. 사무엘 스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련에서 건져냄으로써 세상에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증언하신다.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셔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증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 없는 길로 나를 주장하시면 좋겠나이다. 저만 또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것들일까요? 잔치를 이왕 베풀어 주실 거면 적들이 내 눈앞에서 나를 침범하려는 상황 속에 잔치를 베푸실 게 아니라 좀 평온한 잔잔한 물가가 있고 석양이 지는 좋은 전망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구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야 떨지 마. 저런 적들이 저런 위기와 저런 문제들이 닥쳐와도 떨지 마. 넌 나와 함께 먹자.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마.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런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장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막 적들이 나를 헤아려고 하고 이 인생의 문제가 지금 나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며 이것이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그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없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저렇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건지 바들바들 떨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상을 차려놓으시면서 먹자. 야 그거 나한테 맡겨놔.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나도 너와 더불어 먹으마. 같이 기뻐하자. 같이 즐거워하자. 참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해서 그게 안 되죠. 심지어 문제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조차 하러 오지 않았잖아요. 어지간한 인생의 문제 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우리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들,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내 삶이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정말 위기가 비바람이 치듯 창수가 불어오듯 집어삼킬 만한 파도처럼 다가와도 나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꼭 물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꼭 극렬히 타는 이 불 가운데서 나를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대가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저 풀무불에 타서 죽어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던졌는데, 그래서 던지는 그런 군사들이 타서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인데 우리 하나님 어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어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어려움과 문제 등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듯 던지는 가장 대표적인 물음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막아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 일이 나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기회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막상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연약함의 하소연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든 그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기와 상황을 이렇게 없는, 그래서 그 위기와 상황은 있는데 나를 이렇게 빼내주셔서 위기와 상황이 없는 환경으로 옮기시질 않고 그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거기서 잔치를 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말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으면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참 우리 인간적 어법과 톡은 표현에 맞지가 않아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면 환난이 없어야죠. 주님이 세상을 승리하셨으면,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면 그 왕의 대로를 가로막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제가 종종 유튜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좀 보다 보면 종종 이렇게 이런 영상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뭐 한 9분, 10분짜리 이렇게 요약 영상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 제목이 재밌어서 클릭해봐요. 그 제목이 뭐냐면 결말 포함. 결말 포함이.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긴 하는데 제가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참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인공의 얘기가 막 그 우여곡절 끝에 막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영상 그 영화를 처음 보지만 그 결말 포함이란 말에 우리가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권선징악, 그 선이 이기고 악은 징벌을 당하는, 그게 보통 대부분의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 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권악 징선 이렇게 끝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말 포함 요 네 글자가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은 있지만 그 긴장감 속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저렇게 주인공이 힘들게 당해도 기회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이거는 우리 인생길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길에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능치 못함이 없었더라, 이기지 못한 일이 없었더라. 단지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처음 가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과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늘 떨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과 과정은 참 공교롭게도 늘 새롭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내가 당해보지 않은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말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평온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식어져 있었던 것보다 인생의 파도가 치고 죽일 만큼 나를 삼키려는 것들이 몰려와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맷집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위기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거나 혹은 그런 위기가 없는 상황과 환경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위기든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으심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더욱 단련하고 연단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이런 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이 고단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위기든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으심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더욱 단련하고 연단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백성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어 기도했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리더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다 그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원단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그 위기가 없는 상황으로 나를 옮기시지 않고 기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변화되지 않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자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에 미혹되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구약의 말씀들 통해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적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개미 한 마리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마귀의 공격, 이런 걸 이길 수가 없고 기회에 그 미혹되고 그에 쓰러지고 그게 속고 그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은 위협적인 환경 속에 갇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은 온갖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또 거기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 아픔,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떤 빚, 또 깨어진 관계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온 삶 자체가 위협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제 가운데서 방황한 인생의 습관과 문화, 오락과 유행, 그런 것들이 자신을 망치고 죽이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그런 방법들, 시간을 쓰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습관과 문화, 그런 환경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을 놓치고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던 삶은 그 삶 자체가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의 모든 과정과 여정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는 환경이. 그래서 사사기 2장 말씀 가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옛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예배드렸던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파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즉 몰아내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몰아내어지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민수기 33장의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1장에 보면요, 기에 그들은 단 한 지파도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남겨둔 그들을 나도 몰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오. 너희가 남겨둔 그들, 옛 거민, 즉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문화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세상 방식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든 문화와 환경들, 그것들이 뭐가 되냐?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돼. 너희 눈에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그 몰아내지 아니한 민족들을 남겨두셨더라.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나를 죽이는 환경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만약에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문제, 즉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환경, 습관이나 문화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판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기 상황이 없는, 즉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그 사람을 옮겨버린다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과 문화는 계속해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방자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한 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원대한 계획 속에 그 위기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놀라운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과 단련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내면의 잘못된 습관과 문화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감내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만 한다면 그들을 죽이는 습관과 문화 등은 지속적으로 악의 환경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신앙 고백의 기회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나는 계속 죄짓고, 나는 계속 내 원하는 대로 돈 쓰고,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위기가 없는 대로 상황이 없는 대로 그렇게 나를 옮겨주신다면
난 끊임없이 죄만 짓고 살 겁니다. 끊임없이 내 습관, 내 문화, 나를 위기 속에 빠뜨린 줄도 모른 채 그게 붙들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을 꺼버리시거나, 그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손가락 하나만 해도 바람이 불어 풀무불 꺼져버릴 텐데, 풀무불을 꺼버리시거나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이 단순히 그냥 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마이클 캐시라는 분의 절망은 강력한 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는 폭풍 속에 처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의지할 데 없이 절망에 처한 느낌 때문일 것이다. 상황의 파도가 무지막지하게 들이닥쳐서 막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예수님 없이 배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분과 함께 물 위에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 지금 파도치는 그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을 이분이 이렇게 묵상하신 거예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안전하게 여러분, 항구에 있는 배의 목적이 상실되어진 겁니다.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 지어진 게 아니에요. 배는 거친 파도를 뚫으면서 항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자꾸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제사 방법에도 뭐가 있다고요? 요제라는 게 있었다. 요제. 우리를 흔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 삶을 흔들어요. 물론 그 흔드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이, 정욕이 일어날 때, 혹은 마귀가 공격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흔들어 깨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당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베푸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리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삶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그 흔들림의 자리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기회가 되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꿈을 꾸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련은 현실이다. 이 생에서는 시련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련의 부재가 아니라 시련에 뭐 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뭐 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대처하는 법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삶의 자세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는 사도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에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고자 한다.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뭔가 즐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얼마나 더 희생할지, 얼마나 더 헌신할지, 얼마나 더 수고할지, 얼마나 더 충성해야 될지, 그러나 그 자체가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하고 기회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작은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있겠지만 작은 고난 이런 거예요. 그럼 먹고 싶은 거 한번 안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먹고 내가 선교비 하지. 내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 자체를 포기할 줄 아는 것도 굉장한 갈등 관계에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무슨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써서 장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날 겁니다. 아니, 제가 너무 지나친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 삶의 그 방향과 목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련은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이 쉽게 들어가게 한다. 좀 바꿔서 제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이분은 좋게 표현한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어지간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줄 모릅니다. 로버트 머레인 맥쉐인이라는 분이 어두운 시간이 누구를 밝혀준다고요? 예수님을 밝혀준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지간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안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두운 시간이 예수님을 밝혀준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밝게 보이게 될 것이고, 풀무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마지막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건은 모두 뭡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건은 모두 뭡니까? 축복이다.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주님 앞에서 절망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언제나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어쨌든 간에 오늘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한 오히려 이 어려움과 아픔이 오히려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되 삶의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